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테스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리고 또 그 품에 안기고 나면 참 안락하고 달콤하고 편안하고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정말 뭐 필요가 없어요. 세상. 그죠? 얼마나 네. 좋아요. 네. 그런데 네. 그거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좋긴 좋은데 뭔가 이렇게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뭐가 억압돼 있는 것 같고 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저 세상은 너무 즐거워 보이고 막 행복해 보이고 참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랬어요? 아유 그러니까. 맞아요. 그 품을 벗어나서 세상 품 안에 뛰어들으면은 네. 처음에는 막 자유의 날개를 얻은 것 같고 신나고. 주님 품보다 더 달콤하고 네, 네. 자 그런데 아시잖아요. 왜 우리 성경에 그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아버지 품 떠나서 다 잃어보고 다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세상 것 그게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렇죠?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 바로 그거를 오늘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대요. 네. 주님 품에 있다가 다른 품으로 갔다가 다시 또 주님 품에 오셨어요. 유턴하셨어요. 유턴을 몇 번을 해야 되죠? 자, 배우 이미은 집사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른 품 안겨서 사시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셨다고요. 그래, 다른 품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어요. 자극적이고 찌릿찌릿하고 그랬지만 거기선 끊임없이 저만 주목하고 막 채워지지 않은 욕심이 계속 막 입을 벌려도 안 채워지니까 예. 그게 또 쉽지 않고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돈을 벌고 싶고 더 바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그 품이 또 그렇게 막 좋거나 행복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다른 품이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그 다른 품이 뭐였어요? 그 다른 품이 네. 제가 막 여기저기 이제 제 앞날을 궁금해서 기웃거리다가 이제 무당집들을 몇 번을 가게 됐는데 무당. 네.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또 이제 영화하는 친구가 소개해줬던 데는 또 굉장히 양심적이어서 이런 데 오면 귀신이 붙으니 그냥 차만 마시려고 오지 마라 이랬는데 두 번째 또 다른 언니에게 소개받았던 집은 갓 이렇게 접신 한 따끈따끈한 무당을 소개받아서 갔는데 따끈따끈하대. 거기서 곧잘 또 약간 이렇게 금미래들은 맞추니까 제가 거기에 좀 발목을 잡혔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뭐 대학교 강의가 들어올 것 같아. 뭐 언니 이런 규모의 영화가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곧잘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가게 됐지 뭡니까? 그래서 네. 돈도 좀 갖다 줬죠. 언니가 이제 근데 돈을 잘 벌게 될 거니까 그런 다음에 나에게 돈을 갖다 줘라 이렇게. 후불제? 네, 후불제였어요. 야, 후불제 하기 전에 지금 빠져나오신 거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품에 무당 그쪽에 네. 몇 년 있다가 그럼 다시 주님 품으로 왔어요. 그 품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그 은혜였죠. 그렇게 길진 않았고 짧고 굵게. 몇 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근방을 돌았던 건 한 2, 3년이고 그 마지막에 동자신 과는 한 1년 좀 안 되는 기간 네. 그 동안. 얘기 좀 이따가 자세히 잠시 좀 후. 여쭤볼게요. 네. 영화 개봉했어요, 그죠? 네. 얼마 전에 개봉한. 근데 무슨 제목이 이러냐? 제목이 세요. 뭐예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네. 아니 이게 원작 이름이에요? 네, 원작 이름이 똑같이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고 일본 희곡이 원작인데 일본. 네.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좀 실정에 맞게 영화적인 각색을 해서 네. 일본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는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영화에는 등장을 하면서 예. 이제 학교 폭력을 다룬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의 얘기예요. 그 중에 저는 이제 가해자 부모. 가해자 네, 당당하게 역할. 가해자 부모를. 근데 이게 저 촬영해 놓은 지가 꽤 오래됐다고요? 예, 저희가 그게 5년 전에 촬영했던 건데 네. 여러 일들이 있고 제작했던 회사가 막 또 옮겨지고 막 이러면서 네. 20세기 폭스사가 디즈니에 이렇게 인수되면서 막 여러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두 해 지나면 개봉하겠지 근데 뭐 영화는 너무 좋다는데 개봉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돼서 네. 저희 배우들끼리는 엄청 끈끈하고 친해졌는데 영화는 잘 볼 수가 없었고 힘드셨구나. 네, 근데 네. 극적으로 올 봄에 음. 딱 개봉을 하게 됐어요. 5년 만에. 네, 5년 만에. 어. 네. 그리고 또 뭐 장편 독립 영화도 개봉을 네, 하게 이제 되고. 곧 9월 21일 날 개봉 예정인데 네. 거기는 조금 이제 짧은 꼭지로 제가 나와요. 근데 예. 여자 주인공 선배 이렇게 카지노 쪽에서 일하는 이제 어둠의 약간 이제 직업을 언니? 가진 그런 언니로 잠깐 네, 나오는데 어둠의 언니로. 그 영화도 2년 전에 촬영했던 건데 아. 올해 개봉하고 있어. 아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네. 묵혀 있던 네, 영화들 이렇게 올해 개봉하고 갑자기 이렇게 개봉을 기분 하게 돼서 좋으시겠어요. 네, 감사하게. 네. 감사한 일이죠. 아, 네, 사실은 그럼요. 저 촬영해 놓고 개봉 못하는 영화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잖아요. 네. 네.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요. 네네. 어렸을 때 어땠어요? 어렸을 때 거짓말같이 혼자 그렇게 교회를 찾아갔어요. 제 첫 기억은 네. 5살 때쯤에 네. 이수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살았는데 네.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당시는 이렇게 길거리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이들 이제 간식 주고 그리고 사시사철 어린이 프로그램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교회에 많았대요. 부활절 끝나면 어린이 주간 되고 끝나면 여름방학 되고 끝나면 추수감사절 있고 또 끝나면 겨울방학 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막 그때는 그런 노방전도 팀을 따라서 간식 받으러 가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살에 유치원을 갔는데 갈릴리 유치원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예. 그 유치원 딱 정면에 예수님 초상화와 대통령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 네, 그랬어. 유치원에서 막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하고 그때 당시 교회 다니면서 저는 엄마 아빠가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그게 저한테는 절대절명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믿지 않는 믿지 않으신데 제가 혼자 그렇게 교회를 5살 때부터 어머, 세상에. 이사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뚫고 이제 그 서초동에 갔던 교회에서는 그 작은 다락방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처소같이.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저는 거기서 어이구?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이? 네. 이야.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햇살이 싹 이렇게 스며들면 이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고 이제 됐다 이제 오늘 하루는 엄마 아빠를 또 지켜주실 것 같다 이러고 하고 또 막 저는 그렇게 눈물로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어린 시절에 엄마가 지옥에 떨어질까 봐 네, 엄마 아빠가 이 좋은 걸 모르고 떨어지고 세상에. 근데 막 나사로도 그렇고 이렇게 어린이 그 성경학교나 주일 공부 때 들으면 막 이게 마음이 막 예. 너무 아프고 아니 근데 그 엄마 아빠가 핍박은 안 했어요? 교회 간다고? 희한하게 좋은 거 가서 들어 우리는 나중에 갈게 그러니까 그래요? 핍박은 안 하셨고 네. 아유. 제가 왜냐면 거기 가면 예쁜- 즐거워서 돌아오니까 예쁜 막 딸이라. 신나고 근데 참 희한한 게 어렸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어렸을 때의 신앙은 그 프로그램이 재밌거나 아니면 간식 때문에 가셨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서초동 아파트 뭐 얘기 부유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좀 아빠가 재테크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서초동에 대법원이 들어온다 이런 정보를 듣고 급하게 이제 이사를 잘하셔갖고 조금 이제 좀 많이 넉넉했어요. 저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막 가정교사가 있고 운전기사가 있고 그래서 되게 가까운 거리인데도 그래서 많이 넉넉했고 그리고 형제자매가 없으니까 막 득달같이 뭐 이렇게 같이 먹고 없어지지 않고 늘 막 차고 넘치고. 네. 혼자니까. 네, 미제 과자가 차고 넘치고 막 바나나가 늘 바나나가? 네, 바나나가 이렇게 막 늘 식탁에 놓여 있고. 어머, 세상. 아니 그때 당시 바나나 한 송이가 2,000원이었던 난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걔랑 안 친했거든. 근데 내가 반장이어서 초대를 받았는데 바나나 한 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그 한 손이 이렇게. 그래갖고 얘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 집에 가는데 어머니가 그 바나나를 하나를 주는데
정말 얘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요즘 그러니까 맞아요. 얼마나 잘 산 요즘 저 거예요. 바나나 한 손 4,000원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가 그때는 부의 척도 어린이 부의 척도는 집에 바나나가 맞아. 있는가. 부유한 집에서 네. 그게 부가 그게 저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이제 큰 일이 닥치네요. 네. 진짜 혹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나 싶게 아빠가 10살 때 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어머나. 근데 아이고 일찍 돌아가셨다.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아빠 38에. 아이고. 그리고 엄마는 32에 10살짜리 딸이 됐고 과부가 되신 건데 근데 다행히 저희 엄마 아빠는 그 저희 아빠 집이 불교셨어요. 할머니가 예. 불교 신자시고 엄마 아빠는 신촌에 있는 봉원사에서 결혼하시고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고모가 교회를 나가시게 되고 유일하게 믿으시다가 아빠가 딱 이렇게 말기암 판정을 받으니까 바로 고모가 오셔서 영접기도 해주시고 아빠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니까 아빠가 정말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 아내와 어린 자녀를 놓고 이제 갈 생각하니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치료보다는 막 기도에 전념을 하셔서 고모랑 같이 기도원 들어가셔서 할렐루야 기도원 가시고 오살리 기도원 가시면서 정말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막바지에 기도를 하시면서 천국 가셨는데 제가 다닌 그 교회는 되게 작은 교회였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부모님이 다니시지 않았는데도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도와주시고 아이고 고마워라. 제가 그냥 꼬마 성도였는데도 10살짜리 그러니까. 성도 집에 위로 예배를 해주시고 막 그래서 그게 너무 어린 나이인데도 감사하고 고맙고 근데 또 하나님이 너무 제가 이제 안 됐는지 그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환상처럼 저에게 아빠 천국 입성하는 장면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한테 면류관 씌워주시고 제가 그 모습이 진짜 생생해요 지금도. 그래서 꽃게단이 옆으로 있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엄마는 믿음이 없으니까 애기 뭐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교회 분들은 또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간증해 줄 수 없냐. 근데 엄마는 또 싫다고. 우리 딸을 그런 데 이용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장례를 다 도와주고 고마웠는데도 엄마는 또 마음이 다치시면서 이게 또 제가 교회 가는 거를 막지는 않았지만 본인은 절대 또 나가시지 않으면서 예. 또 이게 엄마하고 이제 갈등이 점점 이제 심화되고 저를 이제 엄마가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엄마도 닥친 일들을 예.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급하게 저를 이제 외갓집으로 1년, 뭐 큰엄마 집으로 1년, 엄마 친구 집으로 1년 해서 계속 헤어져 살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막 아빠도 죽고 그리고 외갓집에서 나를 되게 예뻐했던 외삼촌도 갑자기 트럭에 치여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또 나중에 그 큰엄마 집에서 1년 있었는데 그 큰엄마도 몇 년 있다 또 돌아가시고 어머나. 그러니까 제가 너무 죽음에 대해서 크게 묵상하고 거린 것이. 네, 그러면서 책을 읽고 근데 막 정말 소공녀 얘기가 내 얘기 같고 너무 이게 막 현실이 안 넘어가지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남의 집에서 있다 보니까 또 눈칫밥을 먹게 되는 그렇지. 거여서 너무 저는 막 내집 거리낌 같을까? 없이 잘 지내고 밝고 명랑했던 아이인데 그 집에 저녁 먹는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렇지. 먹기 싫은 반찬도 먹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눈칫밥도 먹게 되고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면서 저는 막 제 동굴로 빠지면서 예. 그리고 엄마하고 계속 이제 충돌이 예. 가끔씩 만나도 부딪히고 근데 엄마하고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살게 됐는데 제가 되게 이제 바라고 원했던 엄마 상이 아니라 엄마가 알코올에 의존하고 엄마도 그 시간이 이제 너무 힘드시고 힘들지. 견디지 못했고 또 막 이제 저희 친척들이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저희 아빠가 많이 남긴 유산을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이제 그 술에 의존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살아서 이제 좀 다시 잘 사나 보다 했는데 엄마가 밤이면 밤마다 이제 술이 취해서 들어오셔서 이제 술주정을 하시고 어쩔 땐 저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아이고. 하니까 아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엇나가게 돼서 놀게 되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중3 때부터 이제 중3 때. 그렇게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술, 담배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강남 8학군이 이제 반포에서 학교를 나와서 술 담배를 하는 친구가 거의 주변에 없는데 어머. 제가 이제 엄마한테 뭔가 이렇게 엇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이 엄마한테 잘못된 게 음.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저도 모르게 거울처럼 엄마를 또 답습해서 제가 또 그랬구나. 예, 술 담배를 하면서 엄마랑 본격적으로 막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배우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배우. 보니까 그 꿈은 언제부터예요? 배우 꿈은? 제가 중3 때 아가씨야 건달들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네. 네. 바로 저거야.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유치원 때부터 연극을 하면 늘 주인공을 도맡아 했어요. 미운 오리 새끼라면 미운 오리 새끼를 하고 초등학교 때도 그 연극 같은 걸 하면 늘 제가 주인공을 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주목받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막 아빠가 돌아가신 슬픔에서도 벗어나고 뭔가 이렇게 엄마하고 떨어져 사는 것도 좀 잊을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주목받고 아이들이 잘한다 해주니까 신이 났는데 중3 때 본 뮤지컬 보니까 어머 너무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화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래와 춤이 다 있고 연기도 하고 바로 저거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연기자의 꿈을 이제 중3 때부터 키우는데 어둠의 일을 경험하니 제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뭐가 지경이 넓혀질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배우로서 여러 이걸 경험을 막 해봐야 합리화를 된다. 시키면서 야. 그랬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경험이었는데 했나 싶긴 하지만 그러면서 배우의 꿈을 꾸고 했는데 엄마가 그래도 조금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마한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남편 복 없는 게 자식 복도 없다고. 아유, 나는 네가 엄마가 진짜 힘드셨다.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또 빨리 이렇게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엄마가 이렇게 당했다면 당하고 이렇게 막 어려움에 처해진 거를 집안을 살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구원해주고 싶고 엄마를 이렇게 하면 혹시 술 담배를 끊고 엄마도 이렇게 연우 엄마처럼 그래서 살림을 하는 가정 주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너무 생활전선에서 저렇게 극악스럽게 지내다 엄마가 저렇게 된 건 아닐까 이러면서 저희가 빨리 이제 배우가 돼서 돈을 벌고 싶고 했는데 엄마는 또 연극영화과나 이런 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좀 또 반대라고. 네. 그래서 엄마가 약간 내건 게 네가 다른 전공을 하게 된다면 네가 예. 대학만 간다면 그 다음엔 뭐 네가 하고 싶다면 한번 해봐 이래서 관광학과를 갔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 해보자 해서 제가 동아리도 만들고 연극 영화 보고 예, 막 예. 토론하는 이런 동아리 만들면서 막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약간 이렇게 시장 조사하면서 저 정도 극단이면 들어가면 좋겠다 했던 게 윤복희 선생님이 막 빠담빠담 하시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했던 그 공연이 너무 제가 했던 이렇게 아가씨와 건달들 같은 공연을 저한테 줄 수 있을 것 뮤지컬. 같은 거예요. 뮤지컬. 그래서 졸업반 때 거기를 극단을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막 세종문화회관에서 막 화려한 공연을 했었는데 제가 들어간 애는 도서 상간 지역과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이렇게 가는 그 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진짜 막 이렇게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그 버스 안에서 분장하고 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장님들이 광고하시고 오늘 저녁에 해가 지면 공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언제 배우가 오냐고 그러는데 저희가 배우인데 그래서 그렇게 데뷔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게 한 번도 공연을 못 보셨을 수 있는 분들한테 제가 그렇죠. 공연을 그때 기회를- 무슨 작품 했어요? 예. 그럼 시골 분들 그 해상왕 장보고였어요. 그래서 해상왕 그분들한테는 장보고. 그래서 막 역사 얘기. 배가 들어온다 그러면서 막 춤을 오. 추면서 예. 지전춤을 추고 그래서 그렇게 이게 시작을 데뷔작이네요, 했는데 보니까. 네, 그게 데뷔작이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살면서 나는 지방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연기자들은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야 되고 네. 또 나는 지금 술자리도 선배님이랑 네.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제 뭔가 꼬이는 거지. 네, 아, 이제 뭐 그쵸. 따지듯이 이제 뭐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연을 이렇게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제가 너무 그냥 순수하고 막 섹시하지도 않고 배우로서의 뭔가 매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점점 교회하고는 약간 상반되는 것들이 저에겐 더 필요한 건가. 그러니까 제가 더 술, 담배를 심도 있게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심도 있게 심화 학습을 하면서 더 나에게 약간 부족한 이런 타락의 것들을 길로. 그렇게 해야지 약간 더 내가 약간 선택받으려나? 내가 이렇게 똑같이 앙상블 중에서 좀 더 주목받고 좀 더 빨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경건의 모습과 성결한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이게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조금 하나님께 제가 성경을 좀 어릴 때부터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있던 이 강도처럼 하나님 제가 조금만 늦게 와도 혹시 되면 그때 제가 구원에 이거 은혜를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 잠시만 세상 가운데 조금 너무 모르는 것도 많고 제가 그 부모의 이런 것도 없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울타리는 대주실 네. 건데 조금 좀 알았으면 좋겠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 발 걸치고 있던 것도 좀 그러니 제가 잠깐 외출을 했다 와도 될까요? 이런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뭐 1년에 한 번 약간 이렇게 뭐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한 번씩 뭐 이러면서 조금 발을 떼고 막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쫓고 그리고 막 예전에 이제 여성지 뒤에 있는 별자리 운세부터 네.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뭐 신문 앞에 있는 동쪽에 귀인이 나타나고 막 이런 네.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귀담아 보면서 오늘은 이쪽에서 귀인이 나타나려나 뭐 여기서 이런 일들이 생길까 뭐 이런 기대감과 뭐 이제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었지만 이제 뭐 또 점집을 가는 친구들도 이 배우 사이에는 또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배우들 특히 연예인들 배우 가수 우리 연예인들 사이에 그게 많잖아요. 네, 좀. 우리 다 알잖아요. 미래가 궁금한 어? 사람들이 많지. 네. 그렇죠. 자, 그 아니 얘기 근데 좀 일이 들려주세요. 좀 잘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약간 승승장구 그래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제가 원하던 일도 되고 그래서 잘 되다 보니까 사실은 더 잘 되고 싶어서 무당한테 갔던 것 같아요. 영화 쪽을 갔는데 조금 더 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영화계에 있는 이제 또 유명한 그런 점쟁이를 남산에 있단다. 그래서 남산 그러고 쫓아가고 또 뭐 어디에 있단다. 그럼 또 막 가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또 이제 곧잘 맞추니까 또 귀가 솔깃해서 가게 되고. 근데 하던 일이 막 제일 잘 되던 시점에 여러 일이 막 터지는데 그때 제가 그 동자신을 믿는 무당에게 딱 붙어 있던 시절인데 그 친구가 막 했던 일들이 다 잘 맞았는데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는 좀 또 상황이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랬던 게 이 무당이 아빠를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저희 아빠. 근데 하나님한테 분명히 천국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아빠가 눈물로 기도를 했고 제가 또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고 예.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무당이 고기와 이 과일을 싸들고 아빠가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외모를 물어봤더니 또 얼추 외모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빠가 무당에게 나타났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면서 그 전까지는 다 무당 얘기를 신뢰하고 무당이 하면은 막 다 맞고 쫓아다녔는데 이거 뭐지 하는데 그때 이제 사건 사고가 터지기 시작해요. 제가 마지막에 했던 뮤지컬이 막 지금 활동 잘하는 정만시 씨, 조진웅 씨랑 하던 뮤지컬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작자가 도망을 가셨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한 10%만 주고 나머지 돈을 갖고 도망가시고 예. 그리고 저희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그 건물의 건물주가 8가구 전세금을 갖고 야반도주를 하고 어허. 그리고 뭐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그때 당시 제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 매니저가 자살을 하고 어머나. 이게 계속해서 그냥 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사이에 그 어허. 일이 터져요. 예. 모든 일들이요? 네, 그 모든 일이. 그래서 가슴에 멍울이 잡혀서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일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막 그래서 너무 일이 터지는데 저희 엄마가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일본에 가셨는데 일본에서 한국인한테 또 사기를. 그래서 이중 계약으로 2억 넘게 또 거기서 사기를 당하시고. 근데 그게 한 달 사이에 벌어져서 엄마한테도 차마 집주인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엄마도 거기서 사고가 나니까. 근데 이 무당한테 제가 물어봤죠. 나 아무 일 없어? 그랬더니 언니 올해 삼재가 나가서 아무 일 없어. 이제 잘 될 일만 있어. 그래서
이상하다. 얘가 지금까지 내 일을 곧잘 맞추고 다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 일을 모를 수가 있는가. 이 많은 일을. 이 수많은 일을. 근데 그때쯤에 또 제가 20대 때 저랑 되게 치열하게 친하게 지냈던 이제 추상미 씨가 언니랑 나랑 성격이 너무 안 맞고 이러이러한 언니의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언니하고는 친구 그만하고 싶어. 근데 내가 최근에 교회를 갔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 언니 혹시 교회 가봐. 언니 그렇게 힘든 일이 생겼으면. 추상미 씨가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교회를 떠나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저희 집 그 야반도주한 건물에 8가구가 모여서 저희가 막 입주민 회의를 많이 하는데 1층에 있었던 아기 엄마가 과부였어요. 아들 데리고 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언니 하나님이 언니를 좀 찾으시는 것 같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당에 이어서 이건 뭐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어느 날 또 입주민 회의를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언니 내가 혹시 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돼? 근데 둘밖에 없으니까 어디 좀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그날은 뭐 그럼 기도를 해줘 그랬더니 언니 하나님이 언니가 다시 돌아온 걸 너무 기뻐하시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언니가 비행기를 타고 어느 외국을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언니가 춤을 추고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이 보여. 근데 너무 언니의 얼굴이 평안하고 너무 멋지는 이런 환상이 보여지네. 근데 뭐 교회는커녕 나는 무당에서 갓 빠져나와서 지금 막 심기가 불편해 있는데 환상은 뭐며 막 그래서 불편한데 추상미의 그 권명과 이 친구가 교회를 좀 가보는 게 어때? 그래서 2명이나 그러니까 그 주에 한번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면이 안 서지만 정말 억지로 이렇게 그 친구가 권해줬던 교회를 찾았더니 그 교회가 막 교통이 편하지 않은데 때마침 또 버스 한 번에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를 갔는데 그 예배에서 돌아온 탕자 이 얘기를 설교 말씀이 그래서 눈물을 너무 흘려서 막 눈물 콧물 침 다 흘려서 이렇게 짜면 막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확신을 하고 이제는 그럼 여기 올인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고깃집에서 카운터 보면서 요한복음 필사를 하면서 내가 그간에 10년을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이걸 따라잡아야겠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10년의 벌써 공백이 10년 지났나? 있다 보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채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친구 예수님까지 알았는데 성령 하나님을 제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서 방언도 구하고 막 너무 바쁜 거예요. 할 게 너무 많고 한데 하나님도 급하셨는지 2004년에 이렇게 교회로 돌아왔는데 2005년부터 또 선교를 다니게 됐는데 괌에 가서 이제 그 전도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뉴질랜드 갔을 때도 제가 너무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뮤지컬 때도 교도소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익숙하다. 이러면서 저희가 단체 티를 네이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교도소 단체복이 네이비색이었어요. 그래서 죄수와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막 조선족 언니는 뭐 밀항을 하다 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잡혀 들어온 죄수인 줄 알고 똑같이 네이비색 옷을 입고 이와 앉으라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거기서 또 약간 이렇게 드라마 하니까 어머 얘는 뭐지 그러는데 갑자기 그 교도소에 있는 마오리족 뭐 이런 원주민부터 이 조선족 언니까지 다 울면서 스키 드라마 끝났더니 결신하겠다고 손을 들고 영접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떤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공연했을 때보다 너무 가치가 있고 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 저 진짜로 하나님 있으시면 이렇게 교도소든 어디든 시장이든 달려가겠다 하면서 이제 선교지에 대한 이게 제한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또 때마침 막 필리핀 쓰레기 마을도 보내시고 IT도 보내시고 이러면서 제가 도시선교에서 이렇게 척박한 곳으로도 다시 가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선교 또 연예인 연합예배에서 선교팀이 생기기 전에 합창단 하면서 또 우리 김지선 집사님이랑 구원열차를 그때부터 이제 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관제리 은사팀에 네. 또 맏언니로서 이거 관제리 은사. 네. 그래서 열심히 돌렸어요. 네, 열심히 돌려서 그때부터 엔진이 시동이 걸렸던 게 필리핀 가서 막 크레용팝에 빠빠빠를 하는데 제가 아이유인 거예요. 막 아이들이 줄을 서고 사인을 받겠다고 하고 그래서
막 서원 아닌 서원을 하게 됐어요. 정말 끝까지 제가 이 관절을 쓰고 주님 앞에서 쓰임 받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다 이러면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건 하나님하고 문화인데 이쪽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선교를 갔다 와서 뜨겁고 감사한데 현장에서 이제 돌아오면 생활 가운데서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고 은혜로 기도는 일주일 내내 다니는데 일이 안 열려서 비전 기도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근데 주변 친구들은 제가 상담하면 또 그렇게 또 중보해주면 다 그 길로 잘 가고 하는데 저만 잘 안 열려서 바울인가요? 왜 이렇게까지 안 열리나. 근데 어느 날 영화를 보는 가운데 저 정도는 저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요. 근데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딱 심어지면서 아멘.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면 제가 믿고 하겠다 했는데 딱 제가 했던 지하철 1호선이 40주년 기념 공연을 하는데 저에게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냐고 2008년에 그 유명한 연극 네. 지하철 1호선. 네. 그 지하철 1호선을 처음에 하셨던 거예요? 네, 제가 그 10년 전에 97, 8년에 네. 그 연극을 이제 설경구 씨하고 철수 걸레로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걸레요? 네, 걸레요. 걸레요. 예, 이름이. 참 이름도. 걸레. 네. 근데 2008년도에 네. 또 그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했어요? 근데 네, 너무 감사하게 제가 그때는 이제 어릴 때 20대 때 한 거라 약간 뭐 그 늙은 창녀 얘기였기 때문에 좀 원숙함을 갖고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이걸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저의 욕심과 제가 잘 되고 싶고 제가 배우 이미은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기도하는 이미은 하나님의 예. 딸로서 그 대학로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깃발을 하나 꽂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 공연을 40일 동안 하는데 제가 예. 2주 동안 스타트를 끊으면서 중보기도팀을 그 안에 만들어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믿는 친구들 그럼, 모여서 그럼. 해라 명명해서. 했는데 그 공연 끝날 때까지 그 중보기도가 유지됐다고 하고 아멘. 네, 그 거기 뭐 황정민, 조승우 씨 다 기념 공연 참여하면서 끝까지 네. 그 공연을 마무리를 잘 했다고 그 해서 공연 거쳐간 스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말 그렇죠. 좀 많았어요. 예. 집사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네.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어머니하고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엄마하고는 계속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추상민 씨하고도 또 친했던 게 연극하고 이때도 친했지만 비슷한 때에 또 회심을 하고 비슷한 때에 같이 믿음이 성장하다 예. 보니까 엄마에게 상처받은 딸들의 기도 모임을 저희가 만들어졌어요. 결성을 해가지고 네. 기도로 토해내고 말씀으로 덮고 기도로 덮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멘토님이 또 1년이 지나고 목사님이 붙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미손이라는 우리끼리 모임을 했는데 마미손? 그게 또 약간 우리들이 다 좀 토해내고 풀리니까 해피손이라고 해서 그 모임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상처받은 딸들의 그런 기도 모임. 딸들의 네, 기도 근데 모임. 그 모임이 점점 커지면서 그 안에서 선교사님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예. 계시고 일본에서 또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시고 해서 참 알 수 없게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또 엄마랑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고 관계가 네 쉽지 않고 그리고 엄마가 정이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고 좋지 않게 얘기하고 하시다가 정말로 엄마가 이제 신용불량자가 돼서 그 일본에 가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데 잘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제가 솔직히 돈이 있을 땐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을 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거의 10년에 한 번씩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그러셨구나. 일반적이지 아유, 않고 너무 누구한테 길었다. 네, 너무 얘기하면 길었다.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이렇게 좀 정이 없는 딸처럼 생각하시고 근데 형편이 사실 그렇게 잘 닿지 않았던 건데 10년 전에 들어오셨을 때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그때 우리 같이 네, 하팅단에 네. 있을 네. 때였잖아요. 어머니가? 결신을 하시고 네. 목사님을 만나셨는데 막
원래 믿음 생활을 하셨던 것 같이 제가 키우지는 않고 정말 하나님이 키우셨다 이 아이는. 왜냐면 나는 이 아이하고 같이 산 세월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바르게 자라고 남을 돕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냐.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건강하세요? 그랬던 엄마가 올 초에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가셨다가 쓰러지셨는데 아이고. 엄마가 처음 쓰러져 보시니까 이걸 대처를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 그 다음날 병원을 가셨는데 왼쪽 편마비가 오시고 아이고. 언어를 잃게 되신 거예요. 근데 뇌출혈. 네, 뇌출혈이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시고는 병원을 무서워해서 평생 병원을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그렇게 높은지도 모르셨고 본인이 병이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시고 방치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좀 자책이 되는 거예요. 딸로서 이렇게 엄마를 못 지켜드렸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가 엄마를 이제 제가 잔소리하면서 끊었어요. 엄마, 다른 건 몰라도 엄마 건강을 지켜줘야지. 내가 잘 돼서 엄마를 같이 모시고 호강식도 시켜드리고 여행도 같이 가고 맛있는 것도 먹을 텐데 예. 엄마 이렇게 병원도 안 가시고 건강을 안 챙기시니까 화가 난다 그러면서 그날따라 또 제가 화를 내면서 전화를 그냥 일방적으로 먼저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끄는 게 1월 16일인데 엄마가 1월 26일 날 쓰러지시고 아이고. 그래서 너무 슬픈데 코로나가 일본이 너무 심해서 그렇죠, 지금도. 개인적인 입국이 허가가 안 되고 그랬죠. 그리고 면회가 우리나라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너무 슬픈 가운데인데 하나님이 네. 좀 이겨내라고 하는 마음이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영화가 거짓말같이 엄마 생일에 딱 개봉을 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요? 아 하나님한테 맡겨야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그렇지. 지금 상황이 아니고 뭐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상황을 내가 그치. 어떻게 이걸 네. 이겨내겠나 하면서 네, 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예. 하나님이 그럼 다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맡겨드리고 있고 아 그래서 정말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으니 정말 사랑할 때 충분히 사랑하자. 그래요. 집사님, 그런 얘기.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로 위성으로 방송이 되거든요. 자, 이 앞에 좀 보세요. 이 옆에 보시고 어머니한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얘기 좀 다 꺼내놓을까요? 엄마, 나를 잘 키워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지 제가 또 어른이 돼 보니까 엄마의 외로움과 엄마의 힘듦과 어려움을 알겠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늘 지켜주셔서 너무 잘 컸는데 엄마의 보호받지 못했던 그 많은 인생이 너무 안쓰럽고 너무 속상하고 그러나 엄마의 아직 남아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엄마에게 하늘의 평안을 전해주시고 엄마가 생명 다하실 때까지 엄마의 안녕과 엄마의 기쁨이 회복되길 바래요. 그리고 저 빠른 시간 안에 일본이 열려서 저는 올해 안에 엄마 보러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만나서 엄마가 혹시 말을 하지 못해도 글로 쓸 수도 있고 아직 그리고 엄마가 생명 가운데 계신 것이 나한테는 은혜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가족의 사랑을 충분히 나누고 엄마 우리 남은 시간 하나님의 허락한 가운데 더 많이 사랑해요. 엄마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엄마 힘내세요. 그래요. 아유 참.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고맙습니다. 이제 이면 집사님께서 이제 아직 미혼이시거든요. 네, 배우자 그렇죠.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약간 극단적이어서 하나님 만나고 제가 좋아했던 사람을 끊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신앙적으로 안 맞았나 보죠. 제가 의지했던 사람과 남자들을 잠시 만나지 않겠다라고 또 하다 보니까 좀 그 시간이 좀 길어졌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배우자 기도를 하기보단 비전 기도를 하기 또 막 급급해서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배우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더 정말 양 날개를 펴서 더 기도에 힘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정말 잘 해내고 싶고 제 마음 어렸을 땐 사실 저희 집안 사정을
좀 오픈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진 가정을 드러내는 게 어려워서 남자가 나타나도 사실은 제가 피하고 제가 좀 도망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핑계를 댔어요. 막 결혼을 하지 못할 되게 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예.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지 않는구나. 그럼요. 이런 네. 것들이 걸림돌이 아니죠, 이게. 나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두려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네. 결혼도 소망하고 네. 배우자도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야, 제가 봐도 그런 예. 거 다 포용할 수 있는 배우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럼요, 아멘. 그럼요. 그 전에 주셨어봐. 맞아요. 맞아요. 그죠? 제가 네. 감당하지 네, 못했고 그 전에 감사하지 주셨어봐. 못했고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괘씸하지. 네, 그리고 또 깨어진 가정이 더 나쁘게 깨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리시지 그럼, 않았을까. 제가 준비되어지길. 제일 좋은 때에 네, 제일 네. 좋은 것을 주실. 그러면 아멘. 자 이제 기도 네. 제목 여쭙는데 네. 자 1번 네. 아까 어머니 그 건강 우리 얘기했어요. 네, 네. 2번 배우자 얘기까지 했어요. 네. 자 3번 제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 이게 1번이구나. 문화예술계에 일이 없었을 때도 정말 비전 기도를 하면서 그때 정말 약간 끼니 먹을 돈이 없었는데 대학로인 동순교회에서 수요 직장 예배가 있었는데 국수와 밥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4시간씩 중보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했던 친구는 지금 하늘나라를 갔어요. 5년 전에 그 친구는 저하고 똑같이 갑상선암을 앓았는데 저는 완쾌가 됐고 그 친구는 다른 데로 전이가 되면서 근데 그 친구가 2005년에 저랑 첫 선교를 같이 갔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 송남영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목까지 제가 열심히 예, 예. 예, 문화 사역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문화 예술계에서든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하는 길이든 어디서든 제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불처럼 안고 예.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배우 네. 이미은 집사님 네. 오늘 정말 참 꺼내기 어려운 그럼요. 간증 예, 고백이었거든요. 정말 그래요. 예, 예. 네, 오늘 우리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돼요. 네. 여기서 네. 인사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은 고맙습니다.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참 정말 우리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고 깝깝하고 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당신 살아계십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들이받기도 하고. 네. 그죠? 그리고 너무 답답하니까 잠깐만 제가 딴 데 좀 갔다가 올게요. 그러고서 예. 그때 당시는 또 밖에 나가서 그 무당 찾아갔을 때는 바로바로 맞추고 그런 것 같은데 아직이 뭘 맞춰?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예? 아, 우리 아버지 분명 천국 가셨는데 무슨 아버지가 음식을 싸갖고 무당을 찾아와. 거기서부터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다 그 보는 눈을 보여주신 것 같아. 그래. 예, 영안을 열어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여기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그렇지. 이걸 줬다가는 이 다 귀한 버릴 것 거를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는 기다리고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시는 네. 거거든요. 그걸 이겨내야죠. 네. 그걸 이겨내신 분이 오늘 이미은 집사님. 네.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복음으로 한번 세워진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라는 게 그런 인생이겠죠. 자,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자료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많이 주십시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